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책 중의 책,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1500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쓰여지기까지 1500년. 세계 역사에 1500년 걸려서 완성된 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고, 첫째는 영혼 구원받아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첫째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법, 교육하는 법, 경제, 성경의 경제에 대한 구절이, 경제 경영에 대한 구절이 2369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369절을 중심으로 성경적 경제 교육 교과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아주 삭박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적인 풍토에서 쓰여진 책이라 여러분이 좀 뜻이 있는 분들이 나하고 같이 모여서 그걸 한국형에 맞도록 성경의 경제 교육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 교과서로 성경이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예. 또 성경에는 음식에 대한, 특별히 레위기 11장이 음식장입니다. 음식장. 아주 음식에 대해서 먹어서 이로운 것, 먹어서 해로운 것, 레위기 11장에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율법,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고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왜 주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찾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봅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음식장. 예. 10절 말씀.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가증하다는 말은 극히 해롭다 그 말입니다. 몹시 해롭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생선, 가증하다, 해롭다. 그래서 현대 영양학에서 감탄을 합니다. 구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어떻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생선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다. 지느러미, 비늘 없는 생선 대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장어. 장어가 대표지요. 이 생선이 겉이 미끌미끌한 거. 장어가 미끄럽지요? 안 하고 장어.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그 구약 그 시대에 장어의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인체 해롭다는 것을
그 시대에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권, 영국, 유럽, 미국, 호주, 영어권이지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인데 장어를 안 먹습니다. 내가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더니 마을 또랑에 장어가 팔뚝만한 게 득실득실해요. 그 사람들이 장어를 안 먹기 때문에. 왜냐? 성경에 먹지 마라 해서 안 먹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한국 교포들이 완전히 도리뛰기, 통발 놓고 해가지고 막 버지기로 잡아다가 곰탕 해놓고 냉장고에 냉동고에 넣고. 내가 뉴질랜드 집회 갔는데 끼니마다 장어요. 난 느끼한 거 안 좋아합니다.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좀 담백한 채소를 주시지 장어는 이거 내가 입에 안 맞습니다 했더니 안 통해요. 목사님 이거는 한국에서 재벌이나 먹는 거인데 다 수시하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 낮 공부 시간 때 레위기 11장 쭉 공부했습니다. 이 장어, 비늘 없는 또 지느러미 없는 생선들은 콜레스테롤이 아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지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율법적으로 매일 건 없지만은 참고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해야지요. 41절, 11장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는 짐승 뭐가 있습니까? 뱀이지. 대표적으로 뱀이지요. 이 뱀은 해롭다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태국에 가면 코뿔라가 이렇게 독사지요. 코뿔라를 어떻게 잡냐 하면은 코뿔라가 개구리를 좋아해요. 막대기에 개구리를 달아가지고 코뿔라 앞에 탁 들밀면은 코뿔라가 먹으려고 팍 달가두면 싹 뺐습니다. 그걸 한 5번쯤 하면 코뿔라가 독이 올라가지고 빳빳해져요. 그럴 때 잘 뜨는 칼로 목을 탁 칩니다. 그럼 피가 쭉 나오지요. 그걸 홀짝 맞어요. 태국 코뿔라의 90%를 한국 관광객. 정력에 좋다고. 내가 아는 분은 중소기업 사장인데 3일 관광에 코뿔라 16마리 먹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창자가 딱딱해져가지고 호흡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 기내 방송에 의사 안 계십니까? 막 만져주고 해서 겨우 살았어요. 정력 그리 좋아서 어디서 연락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짓은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 뱀 이런 것이 아주 건강에 아주 나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뭘 정력에 좋다고 그렇게들 먹는가. 42절 말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여러 발 가진 생선 뭐가 있습니까? 오징어, 낙지. 오징어가 다리가 많지요. 내가 이상구 박사님한테 들은 건데 이상구 박사님이 나한테 일러줘요.
목사님, 레위기에서 오징어를 다리 많은 걸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생선 속에 발암 물질이 있대요. 다 음식마다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유독 오징어, 낙지는 발암 물질이 일반 생선의 130배래. 13배가 아니고 130배. 오징어를 지담다 그럽니까? 오징어 지. 그러면 거기 2배로 불어난대요. 오징어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젓갈래, 젓갈. 예. 지는 그 청송 사투리입니까? 예. 오징어 젓갈을 많이 먹으면은 이거는 위암이요. 위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오징어가 그렇게 발암 물질이 130배니까 그걸 또 젓갈로 담으면 2배로 불어나니까 그게 먹지 말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 중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니까? 채소. 거기에 줄을 칩시다. 채소. 성경 원문의 단어는 채소가 아니고 약초입니다. 약초.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 중에 제일 권위 있는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서는 이걸 채소를 허브, H-E-R-B, 약초. 당근도 약초고 무도 약초고 미나리도 약초고 약초를 주신 거예요. 약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이죠. 과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먹거리는 약초와 과일. 이게 중심이지요. 근데 약초와 과일 먹고 살던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수명이 줄어들었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 창세기 9장. 거기에 처음으로 육류,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말씀. 창세기 9장 8절.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채소와 같이 먹어라. 반드시 채소와 같이 먹어라. 그러고 또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육식을 하는데 첫째, 채소와 같이 먹어라. 둘째,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 제사 중에 화목제 이런 거는 그 양이나 염소를 제단에 올리고 먹거든요. 같이 공동 식사하는데 피는 땅에 쏟아요. 기름은 곤란해서 태웁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근데 내가 이상구 박사님이 이걸 나한테 일러주기를 짐승이 죽을 때 자기 죽는 걸 예감하는 겁니다. 우리 두레마을에서 젖소를 먹였는데 젖소를 먹이면은 그 중에 유방이 무슨 종기가 나거나 해서 이 젖이 안 나는 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장수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잡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요. 이 소는 우유가 안 나니까 소장수한테 넘깁시다. 그래가 연락을 해서 소장수가 화요일 날 소장수가 오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그 소가 오양간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버텨요. 그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리고 버틸 뿐 아니라 소장수가 오면은 소가 눈물을 흘려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소가 죽을 때 그걸 예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날이다. 소장수한테 끌려간다. 그 눈물까지 흘리는데 분노, 공포, 그 특수한 독소가 피 속에 흐르는 겁니다. 그걸 피리독신 그래요. 피리독신. 그걸 줄여서 피독소 그래요. 피독소. 그래서 학자들이 그 피독소를 조금 뽑아내 가지고 주사기로 개한테 놓으니까 즉사해버려. 그러니까 짐승이 죽을 때 피에 피독소가 성분이 나오는데 간에서 그걸 걸러주잖아요. 독소를. 간이 죽고 신장도 죽고 그냥 그 피독소가 피 속에 흐르는 거지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 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구 출신인데 대구 주황통 옆에 가면은 따로 국밥집이 많아요. 줄줄이 따로 국밥. 이 대구는 음식이 참 형편없습니다. 그죠? 그 이제 따로 국밥이 유명해요. 우리 대학 시절에 가서 따로 국밥집에 가서 아줌마 소피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총각 듬뿍 넣어드릴게. 소피를 잔뜩 넣어줘요. 그걸 이제 막 신나게 먹었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소피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피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좀 시끄럽잖아요. 따로 국밥을 많이 먹어서 그럴게. 먹거리가 중요해요. 먹거리가. 근데 먹거리 중에 아주 참 에스겔이 먹던 먹거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 에스겔서 4장 9절. 이걸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에스겔 빵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4장 9절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청년이 그들은 구약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구약 에스겔서 4장 9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에스겔 빵으로 파는데 상당히 그게 뭐 많이 팔린다 그래요. 4장 9절 말씀. 너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걸 에스겔 곡물이지요. 6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밀, 둘째 보리, 셋째 콩, 넷째 팥, 다섯째 조, 여섯째 귀리. 귀리가 미국식으로 하면 오트밀이지요. 그날 오트밀을 좋아해서 미국 가면 꼭 아침 식사는 오트밀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로 식품을 만들었는데 최고의 건강식이요. 최고. 특별히 금식하고 난 뒤에 보식을 하지 않습니까? 보식에는 이 에스겔 가루가 최고입니다. 그게 아주 이 에스겔 가루 6가지 곡물로 이래 만들었는 빵이나 국수. 그래 우리 국수 공장에 이번에 이제 국수 나오기 시작했는데 에스겔 가루, 에스겔 국수가 나오지요. 보리국수, 에스겔 국수, 뭐 현미국수, 율무국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에스겔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게 에스겔 4장 9절에 나오는 6가지 곡물에 현미를 더했어요. 7가지로 에스겔 가루를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 한 4년 됐는데요. 이걸 계속 먹고 그렇게 병난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이 현대인에게 최고의 식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약을 왜 안 쓰게 하느냐? 화학비료 농약을 많이 쓰면 땅이 산성화가 돼요. 토양이 약알칼리라야 건강한 토양입니다. 그런데 자꾸 화학비료 쓰고 농약 쓰고 하면은 약알칼리에서 하나님이 창조된 상태, 에덴 동산의 토양이 약알칼리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비료, 농약 이런 거 치면 제초제 쓰면은 산성 토양으로 바뀌어요. 산성 토양이 되면 거기서 자라는 식품이 산성 식품이 돼요. 산성 식품을 우리가 먹으면 체질이 산성화가 됩니다. 체질이 산성화가 되면 임무니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많이 죽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체질이 벌써 산성화가 돼서 임무니티, 저항력이, 면역력이 없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률이 제일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이유가 우리가 김치, 된장, 발효식품, 곡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건 자랑거리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 가루 이런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딴 건 못해도 가실 때 꼭 사가지고 이걸 드시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주문하시고 돈이 없으면 내 이름으로 달아놓으세요. 응? 내가 이걸 강추합니다. 강추. 강력한 추천. 강추예요. 내가 이걸 상식을 하는데 좋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몸이 약했는데 지금은 82살인데 쌩쌩하잖아요. 응? 건강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 처음으로 육식하게 하면서 2가지 조건을 붙였지요. 채소와 같이 먹어라. 둘째 뭡니까?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팍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아마 음식도 관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관리한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돼 있는 겁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을 받았습니까? 그건 이제 미국의 심리학 박사가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부인이 우울증 걸렸습니다. 악성 우울증. 12년간 고생했어요. 그거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막 침대에 피투성이가 돼도 뭐 이렇게 자해하는가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살았어요. 12년간. 근데 심리학 박사니까 로스앤젤레스의 심리학 대회에 특강을 왔다가 집에 가려고 이제 비행장으로 나오는데 아내 전화가 왔어요. Help me, help me. 막 절규하는 아내가. 너무 슬퍼서. 12년이니까. 심리학 박사니까 모든 테라피 방법 다 썼어요. 심리학의 치료법이 많지 않습니까? 백약이 무효라. 근데 아내가 막 help me 하고 절규하니까 답답해서 비행기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도와주십시오. 이 우울증이 12년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걸 노트북을 열어놓고 그걸 다시 쳤어요. 40분간. 그 집에 가가지고 그대로 아내한테 프랙티스했어.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많은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이거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하고 같이 호텔을 얻어서 각 지방 다니면서 힐링 테라피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런 계통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성인병 많잖아요. 그런 사람 상대로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제 치유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외과 의사인데 루게릭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루게릭이라는 병은 파킨슨보다가 더 위험한 병이라 그래요. 루게릭에 걸리면 시한부가 3년이래. 이거 사니까 알지요. 자기가 포기했는데 그 힐링 코드 그 세미나 얘기 듣고 그 참석했어요. 그것을 지도하는 대로 하고서는 루게릭에서 나은 겁니다. 이 외과 의사요. 그 외과 의사와 그 심리학 박사 둘이서 합쳐서 자기들의 생생한 체험으로 쓴 책이 힐링 코드예요. 그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힐링 코드 책 앞에 보면은 그걸 자기에게 프랙티스하는 그 부록이 달려 있습니다. 앞에 달려 있어요. 그걸 우리 이명환 목사님이 잘 지도할 겁니다. 우리 세미나에서 우리 금식 수련에서 한 5년 전에는 간경화증, 치료 불능 상태 간경화증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걸 힐링 코드 프랙티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간경화증 나서서 지금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도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이 났었습니다. 이게 병난 얘기를 내가 잘 얘기 안 해요. 이 잘못 전달되면 전국의 병자들이 오면은 이거 우리는 영성 수련에 이거 아주 참 어렵지요. 본인이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힐링 코드 꼭 읽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질병,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DNA 속에 입력해놨다. 근데 왜 병들고 우울증 걸리고 왜 망가지느냐? 창조 섭리를 어기고 살았다. 잘못된 음식, 환경, 인간관계, 불순종,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기고 살면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고 그래서 오는 거다. 창조 섭리를 안 따라가니까 DNA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조 섭리로 돌아가면 된다. 그걸 회개죠, 회개.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운동. 그게 이제 우리가 힐링 코드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책을 소개할 때 3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요. 성경의 기준 아닙니까? 둘째는 메디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야 돼요.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대도 하는 소리 해놓고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반지성주의로 떨어진다고요. 3번째가 상식에 부합해야 돼요. 상식에. 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추천을 하지요. 첫째는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둘째는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3번째는 상식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땅이 병들고 농작물이 병들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역대하 7장 보세요. 역대하 7장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코로나 전염병 요새 휩쓸지 않습니까? 그럴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떠나 둘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이죠. 겸손. 코로나 같은 거는 인간의 교만, 창조 질서를 깨는 데서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낮추고 3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둘의 마을의 공동체 구호가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둘의 마을,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둘의 마을. 역대하 7장 13절 14절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활 태도를 회개하고 고치고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변화된 삶을 보고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세계 신학의 조류가 500년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 신학이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신학의 주류, 메인스트림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중심에서 창세기 중심으로. 출애굽기는 구원 신학, 창세기는 창조 신학, 혹은 생태 신학.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다. 인류가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병들고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삶이 망가진다.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신학, 생태신학, 환경신학이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이 과소평가되는 게 아니고 그 전통을 이때 더 창세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행복한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 감사합니다. 약초와 과일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채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